43절 한 절만 봅니다. 10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지난 주간에 10장 43절 가지고 우리 앞부분을 조금 설명하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고향이 있다 그랬죠. 고향 또 우리가 다시금 찾아가서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그런 장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장소도 있을 테고 또 육적인 장소도 있을 겁니다. 마치 고향 같은 경우는 육적인 장소이죠. 그런 장소에 가면 어릴 때 놀았던 그 시절을 기억하고 추억을 기억하면서 마음속에 용기를 얻기도 하고 또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영적인 장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고향이 있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처소, 영적인 고향이에요. 어떤 사람은 새벽교회에 나가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고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장소가 있다 그랬죠.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정착하고 장막을 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여리고성을 돌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그래서 전쟁의 시작을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길갈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도 들어오고, 그래서 길갈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부와 같다 그랬죠. 하나는 영적인 진지예요. 항상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힘을 잃고 용기를 얻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갈 때. 근데 다시 돌아와서 힘을 얻는 장소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영적인 장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혹은 다시금 용기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장소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길갈이에요.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길갈에 머물고 또다시 전쟁에 나아가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길갈은 우리 지난 주간에 청산의 장소였다 그랬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한 1세대가 그렇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 세대가 다 죽습니다. 출애굽을 한 세대는 다들 할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사람들 그리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이 2세대 사람들은 실상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갈에서 여리고성 전쟁을 하기 먼저 앞서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는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굴러갔다라는 말의 뜻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 장막을 머물고 그래 그곳에서 자기의 수치를 청산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다. 어제 지난 주간에 여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게요. 5장 10절입니다. 5장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길갈은 세 번째로 길갈은 은혜의 장소예요. 여기 보니까 길갈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인데 5장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진치고 그리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장자의 재앙을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신이 건너가리라. 그래서 패스오버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은 내가 죽었던 인생이 구원받았다는 것들을 기억하고 감격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뭘 했냐면 할례를 행했거든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할례가 다 낫고 난 다음에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셨다.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드리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 은혜의 장소가 바로 길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주는 것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은혜를 주시려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 생명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그들이 느끼고 누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임하는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길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를 만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과 감사의 삶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세상에서는 서로 오면 출세하라 이렇게. 출세하면 세상에서는 무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참 우리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죠.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받는 장소가 길갈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사람은 잠자리에 다 든 그 고요한 그 시간,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 하나님의 큐티를 하는 그 시간이 주님과 만남의 장소, 은혜의 장소이죠. 네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길갈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기억의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한 행동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우리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4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 12돌을 강 안에서 돌을 한 지파마다 한 개씩 돌을 가지고 오라 했습니다. 근데 그 돌을 어디에 했냐면 길갈에다가 세우고,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가져온, 요단에서 건져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다가 쌓아두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쌓아두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쌓아두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21절 22절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리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이 이렇게 말, 아버지 저거 무슨 돌이에요? 왜 돌이 저게 12개가 세워졌어요? 우리 12지파하고 개수가 똑같네요. 왜 저게 12돌을 세워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기에 12돌을 세워 놓았다라고 자녀에게 가르쳐주는 교육 현장이 바로 이 12돌이에요. 그것을 어디에 세우려면 길갈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은 기억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길갈에 세운 이 12돌 기념비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기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차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진지,
그리고 청산의 장소, 은혜 받는 장소인 길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갈에다가 이 돌을 세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장소, 기억의 장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런 길갈이 있어야 돼요. 각 심령에게 이런 길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버이날을 지키죠. 또 스승의 날은 1년에 한 번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스승의 날을 기억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녀다움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내가 제자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날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금방 부패해지는 거예요. 요즘 여름날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가 없는 시절에는 밥을 해놓으면 밥을 매번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밥은 그때만 매번 해먹어요. 아침에도 밥을 하고 점심에도 밥을 하고 저녁에 밥솥이 없으니까 밥솥이 있다고 한들 밥을 해놓으면 어디다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어려우니까 쌀밥만 해본 게 아니에요. 보리밥을 해먹어요. 보리밥은 또 한 번 삶아서 다시 밥을 할 때 다시 언차에서만 밥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보리쌀을 그냥 넣으면 이게 불지 않아가지고 밥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보리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게 삶아가지고 한 곳에 이렇게 밖에 널어놓는 거예요. 자, 이게 쉬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여름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 녹말기가 있는 것들은 금방 부패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뭐냐면 설탕 같은 아주 강하게 달게 하든지 아니면 소금을 뿌려서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늘상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니까, 죄를 가진 인생이니까 부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패한 인생이 늘상 주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늘상 가지고 있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금방 부패해요. 악하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도로 가는 길,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삶은 평범한 삶 같지만 힘들고 어려워요.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돼요. 그러나 타락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은, 퇴행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예배 안 나오면 돼요. 예배 나오는 것보다는 안 나오는 게 쉬워요. 기도하는 것보다는 기도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 안 하는 게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또 감사의 대상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상 부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늘상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우리 인생은 여름날의 밥처럼 쉬어버리는 거예요. 쉰 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이런 길갈이 있어야 돼요.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늘상 기억해내는 은혜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을 부패하지 않고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 나가 늘상 기도하는 삶을 가진다든지 말씀을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되겠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한 가지는 뭐냐면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죠. 하나님이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고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해서 살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걱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을 때 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을 반드시 잃어버릴 줄 하나님은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패하고 쓰러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걸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아요. 악화가 더 쉬워요. 양화보다 더 쉬워요. 물에 떠내려가는 게 쉽겠어요? 헤엄을 치고 물로 올라가는 게 더 쉽겠어요? 떠내려가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중력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에너지가 2배, 3배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셨죠. 신명기 8장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인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종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예,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11절부터 20절까지 계속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언제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먹어서 배부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해지고 은금이 정식되고 소유가 풍부해지면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살만해지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누구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어 배부르고 풍성해지면 교만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은 너희를 인도하여 이 광야 속에서 불뱀이 많은 곳, 정갈이 있는 곳,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고 너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지금 먹고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 얻을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풍성해졌다는 것을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끊임없이 길갈에서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잃어버리면 신앙은 실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신앙이 좋아요. 어려울 때는 신앙이 좋고 약할 때는 신앙이 좋고 병들었을 때는 신앙이 좋은데 병 고침 받고 신앙 타락하고 물질 많아지고 타락하고 잘되고 타락하고 이런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두리니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며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예,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하는 바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멸시하고 언약을 어긴다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원망이 생기고 은혜가 떨어져서 내 입술에 원망이 생기고 내 입술로 불평을 말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우리가 왜 원망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예요. 내가 내 힘으로 왔으니까 내가 없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중심을 잡고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위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참 믿음을 본받을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저 사람들도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란 말이죠. 저들도 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의 때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상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했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0세의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뭐 너무나 좋았겠죠. 근데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하냐면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가 자랄 때마다 뭘 봐요? 정말로 낳을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이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고 그 에셀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이삭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이삭은 자라면서 어떻게, 아빠 이 나무가 뭔 나무야? 이게 무슨 기념식 식수야? 이거 왜 심어놨어? 하나님께서 너를 100세에 내가 낳을 수 없는 중에, 엄마도 태문이 다 다쳤고 나도 낳을 수 없는 그 와중에 하나님이 100세에 너를 낳게 하셨어. 엄마의 태를 통해 낳게 하셨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 에셀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 그렇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그걸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생명 주시는 하나님, 그걸 기억해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길갈 같은 이런 곳이 나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쳐서 팥죽을 훔겼다가 야반도주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요. 그때는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냥 광야에서 도망을 쳐 야반도주 하는 거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기에서 추운데 말이죠. 그 돌베개 하나 베고 거기서 몸을 웅크리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딱 이런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잠을 깨가지고 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광야에도 하나님이 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다시 말하면 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기억하고 거기에 자기가 배웠던 돌을 가지고 거기다 딱 세워놔요. 돌베개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로 순적하게 돌아오게 하면 나는 그 하나님 여기 하나님의 전이 되겠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드리죠. 거기가 바로 베델이에요. 베델. 그 베델이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갈이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이런 길갈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응답받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때 응답받을 때 어떻게 뭔가를 기념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말이죠. 하나님께 뭔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재물, 물건을 하나 드리면서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걸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길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길갈의 은혜가 있는 사람, 이런 길갈이 내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끝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길갈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